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은 그냥 또 하모니카까지 그냥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동안은 살려만 하셨죠? 요즘에 그냥 날씨가 너무 변동이 심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마태복음 9장 21절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제자 하나가 주여 제가 먼저 가서 내 부친 아버지의 장사를 먼저 가서 장사를 지내겠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봐서는 아무리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영적으로의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죽은 자들로 이 육신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나가 너무 간절히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한나가 입술만 동하고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 한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대단히 이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그런 아낙네죠. 엘가나의 그 아내로서 엘가나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 분인나인데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고 분인나는 아이를 가진데 둘째가 분인나고 첫째 부인이 한나인데 이렇게 한나는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스럽게 참 모든 일을 사람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자기의 원한 자기의 가슴 아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남편에게도 특별한 사랑을 받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그래서 분인나는 자식을 낳았어도 남편에게 그렇게 엘가나 그 남편에게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못 받았는데, 한나는 아이가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특별한 남편의 사랑을 받은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한 믿음과 덕스러운 모든 덕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1장 13절에 사무엘상 1장 13절에 그렇게 가슴을 막 토해내는 애가 끊어지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그것을 본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신 엘리 제사장이 정말 안타깝게도 한나의 그런 기도를 보고 참 정말 안타까운 말을 하죠. 네가 언제까지나 너무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한나는 하다 보니까 입술만 움직이고 이렇게 그 음성이 들리지 아니했는데, 그 엘리 제사장은 그거에 대한 것을 잘 인지를 못한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나 술이 취해갖고 그렇게 이 술을 언제까지 끊지 못하고 그렇게 먹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영혼들의 그 아픔과 그런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한 거예요. 요즘 시대에도 그러죠. 목회자들이 목회에 대해서 영혼들을 그렇게 막 이렇게 따뜻하게 사랑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숫자만 많다 보니까 누가 우리 교회 출석하는 것도 모르는 목사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저 아랫지방에 있을 때 교회를 이렇게 나가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내가 꽃집에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저 이렇게 같이 꽃을 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예, 누구시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다니는데요. 그렇게 제가 저 교회 그 교회 다녀요. 이렇게 했는데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벌써 이 숫자가 너무 많다 보면은 벌써 이제 500명 이상만 넘어가도 자기 교회 성도들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는 막 건물과 빌딩이 올라가는 굉장한 이 교회들이 숫자는 많아도 목회자들의 그 따뜻한 그 어떤 관심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듯이, 지금 이렇게 엘리의 죽음도 지금 그런 상황이죠. 엘리 제사장이 지금 한나가 그렇게 애가 끊어지게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상황을 저 여자는 지금 술이 취해서 그렇다 이렇게 인지를 한 거예요. 그 가슴 아픈 사연을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도 알지도 않고 그러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엘리가 그 상황에 사무엘상에서 이제 엘리가 죽음을 당하잖아요. 근데 사무엘상 그 시대에 엘리가 사사 시대 때 굉장히 어두움의 그 제사장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영적으로 많이 어두웠다. 그래서 어두워서 어두운 그런 시대에서 어둡게 하다 보니까 시대가 어두웠고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시대도 지금 많이 어둡죠.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렇듯이 엘리가 이렇게 이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한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산자와 죽은 자라는 말씀 이렇게 전하려고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산자가 육신의 삶이 아니고 영혼이 산 자, 영혼이 죽은 자, 이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엘리가 참 정말 아론의 자손으로서 정말 굉장한 대제사장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안타깝게도 그 시대에 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모든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오직 하나님 중심, 이것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그렇게 어두운 이 영적 어두움으로 인해서 죽음을 참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참 말로가
그의 말로가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말로가 참 너무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그 자자손손 대대로가 참 너무 안 좋죠. 그렇게 성경의 말씀, 십계명에도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오늘 또 이렇게 죽은 자 산 자를 이렇게 거론한 것처럼 지금 그래서 한나는 너무 하나님 앞에 하물며 이런 평신도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귀한 믿음. 엘리는 제사장임에게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한 믿음, 그런 것을 지금 산자와 죽은 자, 같은 지금 성전 안에 있지만 산자와 죽은 자를 지금 이렇게 나눌 수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그 사무엘상에도 보면은 너무 사무엘상이 이렇게 그의 죽음이 맞이하기까지 보면은 나중에는 이 법궤를 블레셋이 쳐들어올 정도로 이제 이렇게 방심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했다는 그런 것들.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법궤를 뺏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 아들과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서 전쟁터에서 둘 다 죽고 엘리 제사장은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그 성전 문 앞에서 앉아 있다가 너무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 정말 비참한 한 가정이 저렇게 몰락을 해버리는 그런 사건들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너무 불량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께서 성경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무엘상 2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엘리가 그렇게 말을 해요. 내 아들들아,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범죄하게 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할 정도로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이죠. 엘리의 아들들이니까. 엘리가 대제사장인가? 엘리의 아들들이 다 이렇게 제사장들인데 그렇게 너무 불량스럽다.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죄를 갖다가 자기들이 먼저 이렇게 양을 잡는다. 예를 들면 양을 잡으면 그 양을 이렇게 잡아서 이 변이나 또 이렇게 이런 거죽 같은 거 이런 안 좋은 허드렛 것은 다 태워서 향으로 드리잖아요. 향으로 드리고 또 나머지 그 고기는 삶아가지고 이제 여호와께 먼저 이제 이렇게 요제를 드려서 드리고 또 피는 받아서 성소로 들어가죠.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에는 보면 떡상과 등잔 그러니까 무교전병을 넣는 그거 있고 떡상 있고 등잔 있고 또 이렇게 앞에 그걸 거쳐서 들어가다 보면은 그 지성소가 나오잖아요. 지성소가 있는데 이 피를 가지고 그러니까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치 못했다는 그런 것들을 자식들을 보고 알 수가 있잖아요. 자식들이 벌써 엘리 제사장이 하는 것을 말없이 본 거지요. 그러니까 온전히 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성소로 들어가고 또 이렇게 삶아서 그거를 갈고기를 해서 요절을 흔들고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간 다음에 싹 다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 분깃이 이제 레위 자손의 제사장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 그 제사장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 제사장들이 그걸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자기네들이 고기를 삶아 있으면 그걸 갖다가 먼저 가져오라 해갖고 이렇게 억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그런 엄청난 그 범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2장 17절에 보면은 그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이 제사를 너무 멸시했다. 완전히 싹 하나님 앞에 들어 지성소까지 가서 피를 쫙 뿌리고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네들이 먼저 그 고기를 갈고리를 끌어다 가져오라 해갖고 먹고 뭐 원래 그리고 제사장은 이 아주 굉장히 아주 정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두멍에서 이렇게 거기 물두멍에서 씻고 그렇게 하고 그 피를 뿌리러 갖고 지성소 들어갈 때 방울을 딸랑딸랑하는 방울을 이 발목에다 걸고 들어가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 보기에 안 좋은 그런 죄가 있으면 그거를 계속 딸랑딸랑딸랑 하고 들어가다 만약에 지성소에서 무슨 정말 엄청난 일이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죽었을 때는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은 그것을 가만히 계속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데 갑자기 딸랑딸랑 소리가 그치면서 그거 계속해서 안 난다 하면은 죽었다는 신호기 때문에 이 끈을 이렇게 달고 방울에다 끈을 이렇게 달아서 발목에 달아서 그렇게 하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은 그 소리가 조용하고 소리가 없으면 그 잡아 끌어내야 돼요, 거기서. 그 정도로 제사장 그 직분이 엄격하고 정결해야 되고, 그런데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게 정말로 엄청난 죄를 남의 죄를 다 지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정결하게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보고 이렇게 정결하지 못한 상황에 제사를 좀 이렇게 엘리 제사장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엘리가 이렇게 아들들한테 그 사무엘상 2장 24, 25절에 말씀할 때 그러죠.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너희들이 하는 행위가 지금 백성들에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듣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25절에 보면 듣지 않았다. 이것은 그들이 부모의 말도, 그때 시절에는 부모가 굉장히 권위가 있고 너무나 상당히 부모의 말이라면 정말 모든 것, 부모의 말을 부모 앞에서 제대로 얼굴도 못 드는 시대였죠. 왜냐하면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 축복과 저주를 막 내리는 거예요. 이 야곱도 그렇잖아요. 창세기도 보면은, 그래서 12아들들의 축복을 할 때 그 축복을 한 기도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다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그 언어 한마디가 그 아들의 축복과 저주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노아도 그렇잖아요. 노아가 말 한마디 해갖고 함 자손이 저렇게 지금까지도 그 아프리카 흑인들이 그렇게 정말 1000대까지 막 4대까지 막 그때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듯이 저주가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모가 하나님이야. 바로 그렇게 자식들은 보고 자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엘리 제사장의 그 영적으로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제대로 그렇게 제사장 직분을 잘 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들들이 그것을 봐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답습했다.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25절에는 2장 25절에는 사무엘상 2장 25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말도 안 듣는 저들이니까 이미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뜻하셨다. 그만큼 무서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날에 그들이 다 죽은 거예요. 아버지도 그날 죽고 자식들도 둘 다 죽고. 말하자면 사울도 그랬잖아요. 사울왕하고 요나단, 말기수와 아미나답 이렇게 그 부자 3명과 이 아버지하고 4명이 그 집안에, 그 가정에 왕족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싹 다 몰살을 해버렸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를 소홀히 하고 함부로 하면은 그때 당시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결국은 그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산자와 죽은 자,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살지 않았다.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다. 그러니까 그 대신에 한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산자였죠. 산자였기 때문에 그가 잉태한 아들이 3살도 안 된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바로 뗀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다 맡겨놓고 자기는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성소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
방이 있는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생활을 했어요. 아기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산자죠. 한나, 사무엘 산자지요. 산자. 그 산자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사무엘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에서 정말 지금까지도 이렇게 대대로 이렇게 정말 대단한 그런 믿음의 조상이다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자와 죽은 자를 우리 보자면은 예배당 안에 우리가 드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그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했듯이 지금도 교회 안에는 충실하게 잘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숫자만 늘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법도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교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갈고리로 깬 각고라에서 그 고기를 다 먹듯이 지금 우리 이 교회 시대에 지금 너무나 지금 교회 안에는 사람 중심으로 지금 그들이 그러잖아요. 고기를 삶아놓으면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않고 그랬듯이 지금 사람 중심으로 너무나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숫자하게 모이기 위해서. 어느 교회 가면 뭐 예술의 전당처럼 막 이렇게 올려놓고, 뭐 사람들 좋게 뭐 노뎀 뭐 무슨 뭐 해가지고 이렇게 막 카페며 뭐 아주 휘황찬란한 게 말할 수가 없고, 정말 주님이 오시면은 민망스러워서도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들이 많을 정도. 그리고 사람들 편리대로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거죠. 교회 안에 막 카페니 장사하는 게 막 허다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 또 뭐 그거 아니래도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면은 최소한도로 주님 앞에 가서 일주일의 삶을 회개도 하고 가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 일주일 동안 얼마나 동행을 했는가, 주님께 예배자의 삶을 살았는가,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면서 정말 주님 앞에 정말 가슴 찌는 한나처럼 애가 끓는 그런 정말 이런 회개의 시간도 이렇게 일찍 가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뭐 시간 딱 바닥바닥에서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없는가, 그것까지 뭐 그렇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가는, 요즘에는 믿음 좋은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그거 가지고도 가서 주님 앞에는 딸랑 20분 30분 드리는 그 예배 드리는 그 시간 그거예요. 그리고 다 사람들과 친교 뭐 어떤 교회는 가니까 막 골프 모임, 뭐 당구 뭐 탁구 뭐 그걸 보고 이거 골프처럼 생기고 노인들 그런 동아리들이 있어요. 동아리들이. 그래서 어떻게 숫자 많이 모이게 해서 내 명예 높아지고 그렇게. 그래서 그 교회도 가면은요, 지금 무슨 절기 때도 보면은요, 이 하나님 앞에 막 우리가 교회를 가기 전에서부터도 그렇고 생활에서도 다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를 가서는 더더욱 그렇죠. 공동 모임이니까. 그러면 탁 주님 앞에 정말 말씀과 회개와 모든 순서의 헌금 뭐 이런 찬양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데, 그냥 빨리 그냥 말씀만 한 20분 따따따따 마치고 점심시간 식사에 그냥 너무 치중을 한다든지. 그래서 절기 때도 보면은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오늘은 절기날이라서. 왜? 일부 예배 대강 빨리 끝나고 같이 막 그거 먹어야 되니까, 먹고 막 즐겨야 되니까, 무엇이든지 사람 위주다.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과연 오시면은 이 교회 안에 산자와 죽은 자가 도대체 딱 갈라진 거죠. 그 중에서도 주님 보시기에 아마 산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겠지만은 너무나 이 교회가 지금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말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주님 나라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이러면요, 율법이다 해갖고 피곤하고 힘들고 안 가요. 그런 교회는 안 가고, 이 요즘 유튜브가 얼마나 굉장하잖아요. 다 오면은 어느 교회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편할 것인가 관섭도 안 하고, 돈 헌금도 그렇게 자기가 안 내도 되고 간섭도 안 하고, 그냥 가서 탈락 무집에 가서 탁 앉아있다가
한 시간 전에 딱 오고 이런 완전 우상화하는 거죠. 우상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드리는 데를 딱딱딱딱 클릭해서 들어가요. 제가 보니까 너무 놀란 것은 누가 하나 영상을 하나 보내주셔서 저는 이게 사람들이 영상을 보면 이게 말씀하고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걸 보고 참고를 하지만 잘 안 보는데 보내줘서 보니까 11조를 왜 하나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11조가 그게 율법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고 내가 계속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 말라기 3장에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11조도 반드시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걸 폐해라. 그렇게 안 내도 된다. 그건 율법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회수가 막 수만 건이냐, 수만 건. 11조 내고 싶지 않고 돈에 물질이 아까운 사람들은 다 그거 다 들어가 봐서 자유, 너 자유, 나 자유 이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율법에 대한 것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런 믿음의 부분이에요. 자기가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데 내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부분이야. 그걸 뭐 강요할 필요도 없고 강요 안 할 필요도 없고 일단 말씀만 잘 가르쳐서 성경을 잘 인도해 주면 돼. 이 목회자들은 바른 그거 길인데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든지 유튜브 들어가서 편하고 좋을 때를 찾아서 성도들은 몰리기 때문에 뭐 예술의 전당 같은 그런 데를 막 지어서 숫자 늘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위험한 다 죽은 자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요번에 뭐 어디 제가 저 시골에 내려가면서 이렇게 극동방송을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85%가 다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다. 얼마나 위험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생활만 하면은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해서, 죽은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예배자가 돼야 되죠. 오늘 전도사님께서 예배자라는 찬양을 해주셨는데, 생활 속에서도 예배자가 매일매일 돼야 되고, 또 삶에서도 돼야 되겠지만, 교회 와서는 더더욱 예배자가 돼서 목회자가 바르게 해야지만 성도들도 바르게 따라가는데 목회자가 무엇이든지 사람이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편할 대로 숫자 모이기 명예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성도들은 뭐 금방 했더니 그렇게 해도 뭐 주님께서 뭐 다 지고 갔으니 됐구나 이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심한 고난을 지금도 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한 주간의 삶 속안에 정말 가정의 생활 속에서도 정말 예배자가 돼야 되겠고 여러분께서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최소한 자신들의 교회 가면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십시오.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그 한 시간만이라도 그러나 생활 속에서 예배를 꼭 드리시고 자,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정말 가슴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깝고 제 자신부터도 정말 또 각성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틈틈이 또 이렇게 계속 주님과 대화 시도하고 무엇보다도 정식기도 정해서 하고 이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계속 주님과 그렇게 교제하는 영적 그 교제 시간들 그래서 지속적인 주님의 임재함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한 주 동안도 여러분 동안 샬롬